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약한 자에게 사랑을 베풉시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지 않으시고 제일 불쌍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사랑을 통해서 이 땅을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면서 어떨 때 이 사람이 위선자인가 또는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인가가 언제 알아지냐면 이 사람의 행동과 말이 같지 않을 때 그때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게 정말 좀 그렇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성경에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따라합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또 지체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오늘 말씀은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약한 자가 누구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약한 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5장 13,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따라해 볼게요. 먼 나라에 가라.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또 따라할게요. 다 없앤 후 맨 끝에 따라할게요.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는 알고 계시죠? 탕자잖아요. 탕자가 왜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 읽은 말씀에서는 그렇죠. 허랑방탕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것이 문제인 거예요. 누가 문제라고요?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떨어진 사람들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도 연약하죠. 생각도 연약해지죠. 육신도 연약해지죠.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가니까 막 그 마음이 안 지켜지니까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30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대요? 강도를 만나매.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전을 의미하고 있고 여리고는 세상을 의미해요.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그래서 여리고를 다시 재건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까지 할 정도로 방탕하고 하나님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성이 여리고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어디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이 자꾸 올라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가 점점 올라가고 예배 생활이 올라가고 봉사가 올라가고 전도의 생활이 올라가고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런데 신앙이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자꾸만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자꾸만 내려가니까 뭘 만나게 돼요? 강도를 만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뭐 하기 위해서 온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신앙이 올라가야 되는데 신앙이 내려가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요. 연약한 사람은 누구냐면 신앙이 내려가신 분들이 연약한 분들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해주고 계시죠. 그런데 주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돌보라고 이야기한지 알고 계시죠? 너희도 이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거죠. 일본 작가였던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자분이 계세요. 일본 작가이시기도 하지만 원래 그분이 했던 일은 가게를 차려서 상점을 차려가지고 작은 구멍가게를 차렸는데, 믿음이 아주 좋고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 가게에다가 손님들을 몰아주시는 거예요. 와,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여러분, 장사가 잘 되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너무 좋으시겠죠? 가게 매출이 쓱쓱쓱쓱 올라가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웬걸요, 그 장사가 잘 되니까 주변에 있는 이웃 가게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너무 아닌 것 같다. 하나님 분명하게 이웃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만 잘 되면 저 사람들은 망하는 건 어떡하지? 그런 고민에 남편과 아내가 상의를 해요. 여보, 우리가 잘 되는 게 저 사람들이 망하게 한지는 몰랐어. 어떻게 하지? 가게를 우리 좀 줄이자 해서 가게를 줄이고 자기 가게에 오는 손님들을 이웃 가게로 보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할렐루야. 자기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가게를 줄이고 남의 가게에 이웃을, 손님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의 가게들은 어떨까요? 너무 좋아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손님들을 자꾸 다른 사람을 보내니까 자기가 이제 시간이 남은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네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바쁘고 힘들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바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시편 73편 28절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자꾸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묵상하면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그거를 글로 남기고 썼거든요. 근데 그 책을 써서 그 책을 일본 출판계에 냈는데 출판을 내자마자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수천만 부가 이게 팔리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참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게 이거거든요. 교회에서 욕심 차리고 내 기도응답 받고 이게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혹시 내 아내를 위해 내가 목숨을 걸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난 내 남편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난 내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한다, 손 들어보세요. 난 내 남편을 내 생명을 주고도 사랑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그러게요. 다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살아봐 이러더라고요. 살아보면은 너무 끔찍하게 힘들대요. 결혼은 현실이야 이럴 텐데, 결혼 생활에서, 왜냐면 성경에서 최초의 공동체를 두 가지 세우셨는데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 그러니까 가정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자체도 교회이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몸이라고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하냐 한다고요? 주님의 몸.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인 거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행복해도 불행해요. 희한하게. 저는 이런 얘기 듣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어떤 분은요, 세상에 남편이 돈을 엄청 잘 벌어다 주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줘요. 1,000만 원씩. 부러우시죠?
게다가 남편이 자기의 비상금을 잔뜩 모아다가 아내를 위해 빨간색 스포츠카를 사줬대요. 재밌게 놀러 다니라고. 엄청 좋지 않아요? 아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여보 오늘은 밥하지 마, 내가 밥 해줄게 해서 밥을 너무너무 맛있게, 끔찍하게, 너무 맛있게 그냥 레스토랑 뺨치듯이 밥을 딱 차려주더래요. 그럼 아내 너무 눈물 흘리고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그죠 그죠? 게다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든지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잘해주고 잘 봐주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도 엄청 잘 놀아주고 그 가정에 그냥 웃음꽃이 피어야 되는데 이 아내의 마음은 불행한 거예요. 왜 불행하냐면 남편이 박력이 없어서 싫대요. 뭐가 없어서 싫대요? 이런 가정은 정말 어이가 없죠 진짜.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원래 그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뭘 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왜 만족함이 없냐면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라면 뭘 해도 만족함이 없는 게 사람인 거예요 원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열심히 해봐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해봤는데 그 행복이 알고 보니 자기를 점점 더 불행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불행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연약한 사람일까요? 요한복음 5장 5절 6절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없어요? 요한복음 5장 5절 6절 나왔죠? 왜 꺼졌죠? 희한하네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 38 병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몇 년 동안 병든 거예요? 38년 동안. 여자가 남자가 38년 동안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든 것을 이미 보시고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보시고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아프면 입에서 그냥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입에서 그냥 아프면 괜히 막 불평이 나와요. 아프면서 기쁜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죠? 근데 아프니까 입에서 저절로 불평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죠. 근데 주님은요,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이게 육적인 이 육신적인 아픔도 있겠지만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요즘은 더 많아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서 자꾸 자기 안에 지옥이 있으니까 그 지옥을 누구한테 막 표출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이니까 나만 죽을 수 없다. 사람은 다 그러죠. 나만 죽을 수 없다 해서 자폭 스위치를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발을 다른 사람에게 막 전가해요. 너 때문에 너만 안 만났으면 막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것도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네 번째 신명기 26장 12절 신명기 26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소금 안에서 먹고. 따라합시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따라합시다.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연약한 사람들은 가난한 분들, 가난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럼 특별히 교회 생활이 참 그래요. 옛날에는요, 교회가 누구든지 오면은 너무너무 즐거운 곳이 교회였대요. 옛날 그 1900년도 초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신문을 개간했는데 그 신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처음 본 사람들을 막 보고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처음 보는 사람끼리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주는 이런 공동체는 생전 처음 봤다라고 그 기자가 직접 그렇게 글을 써는 글이 진짜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뭐 옛날에는 이웃사촌이란 말이 너무 되게 실감 났었잖아요. 요즘은 이웃사촌,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시죠? 아세요? 삭막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세속화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성도님들끼리 너무 몰라요. 그래서 벌써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만나도 어색하니까 인사도 안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좀 이걸 훈련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천국 가면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볼 사이들이에요. 아닌가요? 난 천국에서 영원히 안 보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천국에서 안 봐요? 맨날 주님 모시고 함께 하게 될 텐데.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사랑을 베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그 자세 한번 봐볼게요. 본문에 읽어볼게요. 신명기 15장 7절 8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따라할게요. 8절 후반부.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여러분, 믿음의 지체 간에는요, 좀 넉넉한 마음을 갖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요즘은 너무 사람들이 마음이 삭막한 시대인 것 같아요. 삭막해가지고 자기 나나 내복 내 자식 이러다가 기도가 끝나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런데 우리는 지체들의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줘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같이 기도도 해줘야 되고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난한 심령들, 소외된 심령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은요, 판단 정죄에서 변화하는 족속들이 아니에요. 사람은 어떻게 변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할 때 변화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 변한다고요? 사랑할 때요. 할렐루야. 우리 본문에 또 나와 있어요. 신명기 15장 9절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의 면죄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따라합시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뭐 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그냥 너무 인색하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스스로 섬기는 자리가 교회지, 어거지로 너 이렇게 해 하면은 교회에서는 절대 못해요.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더 내려놓고 더 드리고 더 헌신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내가 사랑받은 자입니다. 잠언 21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따라합시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 어떻게 된대요? 들을 자가 없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 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다들 사모하고 계시죠? 천국은 혹시 어떻게 가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믿음으로 간다고 성경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믿음의 기도가 죄를 사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기도가 뭘 한다고요? 죄를 사하는 기도가 돼요. 제가 꿈꾸는 마지막에 아름다운 건 어떤 거냐면, 옛날 그 최자실 목사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최자실 목사님 누군지 아시죠? 조용기 목사님 장모님이 최자실 목사님이시잖아요. 예, 최자실 목사님이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임종 때 어떻게 돌아가시냐면, 딱 죽기 전에 한 며칠 어느 정도는 안 나와있는데 죽기 전에 어느 정도 됐을 때 자기의 믿음으로 키운 제자들이 다 모였대. 거기에 다 모였대. 임종 때 다 모여서 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를 해주더래. 이렇게 다 함께 기도를 해주더래.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천국에 가시더래. 할렐루야. 제가 꿈꾸는 마지막이 이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혹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지체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빼고. 지체가 있다. 그러면 자, 내가 죽을 때 나를 위해, 내 임종을 위해 만사를 제쳐놓고 뛰어올 수 있는 지체가 있는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내 아들, 딸 말고. 지체가 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나중에 임종 때 누가 같이 오냐면 유다서 1장에 마귀하고 천사하고 같이 와요.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하고 천사가 같이 와서 그거를 막 싸워요. 마귀는 오면 뭐 할까요? 죄를 시작해요. 죄를 정죄합니다. 너 죄 잊어줬지.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임하냐면 두려움이 임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상태라고 하기 때문에 그 죄를 지적하면 마귀 그 지적으로 그 사람이 두려움에 떨다가 어디 갈까요? 마귀가 지옥으로 끌어가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믿음의 기도가 죄사함이 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 주면은 그 임종이 그 천사의 힘을 받들여서 천국에 함께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이 나만 내 할 대로 내 좋기만 하고 그러면요, 이 사람 나중에 마지막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체들의 믿음을 위해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는 세원들을 세워나가면 나중에 이것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끌어갈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자꾸만 내가 부르짖을 때, 누군가가 부르짖을 때, 누군가 괴로워할 때 내가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내가 같이 도움을 주고 내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위해서 뭐 해줄까요? 똑같이 기도해주고 똑같이 섬겨주고 똑같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 따라합시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대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대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된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고, 마태복음 5장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하냐면 한 교회에서 자꾸 내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지체와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믿음의 후대들을 자꾸 양육하고, 이게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도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아이들이 과연 믿음으로 양육될까, 이게 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걱정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내 인격이 다듬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생활이 이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지체들과 우리 구역 식구들과 자꾸 믿음을 나누고 구역 모임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분의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을지 누가 이거 고민할까요? 목사님 빼고 누가 고민할까요? 구역장님들이 대부분 고민을 해요.
누가 고민할까요? 그리고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고민을 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교회를 남겨놓고 가셨을까요? 교회가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들 합니다. 지금 미국은 영하 30도, 그리고 보통이 30도고 아주 추운 데는 50도까지 간대요. 미국이 그렇대요, 지금 현재. 미국 전체가. 충격이시죠? 그 얘기 듣고 어떤 분은 우리나라는 여름이구만 여름,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곧 얼마 안 있으면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최근에 신문에 봤는데 이 동성애자가 그 생식기를, 이 트랜스젠더는 이제 수술을 한 거잖아요, 성전환. 그래서 여자라고 할 수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이제 나 여자야 하면은 여자라고 인정하는 법을 만들고 있대요, 지금 그러고 있대요. 충격이죠. 왜냐면 이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미국이 왜 이렇게 두드려 맞냐면 이미 미국 전체는 동성애법이 다 지배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미 미국은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곧 있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거를 정말 이거는 걸 알고 깨닫고, 아, 이거 정말 악한 일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막을 수도 있고 대화할 수도 있고 권면할 수도 있고, 이게 원래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조차도 너무 따로 신앙이에요. 따로 신앙. 구역 모임도 안 하고 모임 가서 이야기를 하고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 함께 한 마음을 품고, 이게 교회에서 구역 모임들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다 따로 신앙이에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 거예요? 목사님 빼고. 목회자는 여러분 위해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을 이렇게 세워 나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15장 8절 본문 또 읽어볼게요. 시작.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따라합시다.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여러분, 우리 넉넉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지체간에 사랑을 넉넉히 나눕시다. 내가 갖고 있는 거 없어도 기도라도 넉넉히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뭐 빌려다가 뭐 사랑해주라 이거 아니에요.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 없으면 기도해 주시면 돼요.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즐거워해주고, 이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좀 하나님께 드립시다. 너무 바쁘지 마시고요. 바쁘다 하면은 바쁘게 천국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바쁘게 천국 가지 말고요, 넉넉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과 깊은 사랑과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요, 본문을 다시 볼게요. 신명기 15장 10절. 이제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어떤 것인가 좀 볼게요. 신명기 15장 10절. 시작. 자, 따라해볼까요? 따라할게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따라할게요.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뭐 해주신대요? 복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무엇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이게 진짜 복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진짜 축복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주는 것, 이거 주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에요. 뭐가 복이라고요? 할렐루야. 세계적인 부자인 사람 록펠러라고 다 알고 계시죠? 이분이요, 어떤 사람이 이분에게 물어봤어요. 얼만큼 벌면은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보다 1달러만 더 벌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1달러만 더 벌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가지고 이 사람이 33살에 백만장자가 됐어요. 다른 사람보다 1달러 더 벌라고 해서. 그래서 백만장자가 돼서 45살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55살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야, 이제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자, 여러분 대부분 이 속담 아시죠? 살만하면 살만하면 죽는다, 그죠? 자, 55세 이분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하는 말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몇 달 못 사니 곧 있으면 돌아가시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다가 돌아가시세요. 딱 이렇게 선복을 받은 거예요. 병원에서 드디어 이분이 처량하게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고 있는데 병원 벽에 큰 액자로 뭐라고 써 있냐면, 지금 읽은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써 있는 거예요. 충격이에요. 뭐라고?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이게 뭐야? 나는 여태까지 항상 받는 것만, 내 것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주는 게 더 복이 있다는 거잖아.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가치관이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는데 병원 한쪽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왜 그런가 싶어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병원 한쪽에서 한 아이는 여자아이인데 여자아이가 한쪽에서 쭈그려고 울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병원 측에 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정하냐면 병원비가 지불이 안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불 안 된 것을 미룰 수가 없어서 이 여자아이를 강제 퇴원시켜야 합니다. 그랬더니 제발 우리 딸아이 좀 제발 살려주세요. 내가 어떻게든 돈을 벌었다가 우리 아이를 위해 돈을 다 갚을 테니까 제발 우리 아이를 퇴원시키지만 말고 치료만 시켜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아이 죽어요.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습 보고 있던 이 록펠러 씨가 갑자기 전기를, 이런 감전된 그런 느낌들 마음으로 말씀이 마음을 꽝 때리는데, 내가 저 아이를 위해 줘야겠다 해서 비서에게 시켜가지고 아무에게도 모르게 이 아이의 병원비를 다 지불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와서 이분이 퇴원했다가 다시 병원에 왔는데, 이 병원에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병원에서 이제 퇴원할 준비하는 거를 보게 된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든지, 마음이 어떻다고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지불한 그 돈으로 저 아이가 살아났구나.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몇 달 못 산다는 그분이 세상에 몇 살까지 살았게요? 98세까지 44년 동안 55세에서 43년 동안 그 정도 동안 자기의 전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살리는 일에 다 쓰임받다 보니까 그분이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했냐면,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사는 게 뭐라고요? 행복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원래 이거예요. 교회 생활이 원래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이제 나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볼게요. 좀 밑에 몇 개 좀 내려주세요. 시편 41편 1절. 시편 41편 1절.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재앙의 날에 건져주신대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 11장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따라합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따라합시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어떻게 된대요?
자기도 그렇게 행복하게 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생활이 그래서 지체들을 위해서 심고 나누고 심고 나눈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고 더 은혜를 주시고 더 행복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또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8, 19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뭐 하기를 좋아하래요? 따라합시다.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선행하고 선한 사업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또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는 것.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어떤 걸 쌓게 된대요? 어떤 걸 취하게 된대요? 참된 생명이 뭘까요? 영생이에요. 영생. 할렐루야. 여러분, 나머지는 다 여러분 다 제한적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요, 은사장인데 은사가 다 제한적이래요. 근데 뭐만 영원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사랑만 영원하대요. 뭐만 영원하대요? 사랑. 왜냐면 그 사랑에 총과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고 지체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지체 사랑하고 이게 총과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항상 행복. 할렐루야. 제가요, 한 예화를 보고 정말 충격받은 예화였는데요, 백혈병으로 2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은 11살짜리 어린아이. 11살짜리 어린아이. 지금 우리 교회로 보면은 없네요. 유사랑은 12살입니다. 유정이가 11살인가요? 민석이 11살인가요? 와, 벌써 그렇게 됐네요.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 민석이랑 닮았어요. 근데 11살짜리 아이인데 그 아이가 백혈병으로 병원에서 진단받기를 너 이제 2주밖에 못 살아 라는 딱 상경 선고를 받았는데, 엄마가 차를 타고 이제 오면서 이 아이에게 이제 물어봐요.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질문이겠죠? 앞으로 너에게 시간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하고 싶은 일 있니? 네 소원이 뭐야? 라고 엄마가 물어봐요. 엄마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근데 이 아이는 11살인데 자기가 죽음이라는 게 뭔지를 알까요? 11살짜리가. 그죠? 죽음이라는 것도 모르고, 뭐 알긴 알겠지만 뭐 추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근데 그 아이가 차를 타고 가면서 뭘 쳐다보고 있냐면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그 캠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분들한테 샌드위치를 만들어주는 게 소원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럼 엄마가 그러면 한번 해볼게 해서 그 아이는 활동은 못해요. 침대에 누워있기만 하고 가끔씩 왔다 갔다 좀 하긴 하지만,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샌드위치를 만들려고 뭔가를 사오려고 있는데 그 소식이 인터넷에 딱 들어가서 그 얘기를 보고 대형마트에서 식자재를 엄청나게 갖다 주는 거예요. 엄마 혼자 그걸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드니까 주변의 이웃들이 자기 일들을 다 내려놓고 이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다 같이 몰려와요. 샌드위치를 열심히 만들어요. 어떤 분은, 노숙자분들은 샌드위치만 먹으면 영양실조 걸린다고 참치캔부터 시작해서 캔 음식들을 막 갖다 줘요. 막.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일이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 13일간 정도를 그걸 열심히 만들어서 노숙자분들에게 나눠줬는데 총 3,500명에게 이 음식들을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한테 얘기를 해줘요. 얘야, 네 소원대로 노숙자분들에게 3,500명에게 이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줬어. 그랬더니 그분들이 너무 환한 미소로 네가 줬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 고백이 정말 저는 막 가슴이 애리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죽는 순간까지 이 행복한 마음은 잊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그 유언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결국 제 소원도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음날 엄마 품에서 안겨서 이렇게 죽게 되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아이 이름이 브랜든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도 브랜든 샌드위치라고 노숙자분들에게 그런 기금이 모아져 가지고 노숙자분들에게 샌드위치를 놔주는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고 나눠야 될 일들이 이런 사랑이거든요.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는요, 왜 가난이 오는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가난해지는가? 한번 볼게요. 잠언 13장 4절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누가 가난해진대요? 게으른 자. 또 두 번째 잠언 11장 24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누가 가난하게 된대요? 과도히 아끼는 사람, 인색하는 사람. 과도히 아끼시는 분들은 또 하나님의 복이 없는 거예요. 잠언 21장 13절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아까 읽었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귀를 막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내가 안 들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는 들어줄 사람이 없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만 너무 위하면 신앙생활이 열매가 없어요. 할렐루야. 잠언 23장 21절 시작.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누가 가난해진대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 또 어떤 사람이 헤어진 옷을 입는데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 그죠? 잠자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 가난할 수밖에 없대요. 일을 안 하고 잠자니까 가난해지지. 자, 누가복음 15장 13절 시작.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따라합시다.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뭐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허랑방탕하면 안 되는데요, 허랑방탕이 단순하게 재물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걸 내가 낭비하고 있을 때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제일 먼저 영적으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한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셔서 축복과 은혜로 채우시고 더 많이 나누게 하시고 더 많이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자, 인사합시다. 지체들을 섬길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